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은 가정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 한 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두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독특하게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선포하신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이 두 아들의 비유도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교우들 가운데에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 시대 대제사장을 언급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정도 질문하시는 분은 정말 예리하신 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조금 앞선 23절만 봐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시대를 책임지는 1인 대제사장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만 봐도 그 시대를 맡았던 대제사장은 아론 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을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런 규칙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맡을 수 있는 성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성직이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 아래에서 매직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고 힘센 사람들의 뒷배만 있으면은요, 누구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누구라도 노력하면은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누가 제사장이 되든 누가 대제사장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뇌물을 많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오케이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2명의 대제사장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나스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가야바라고 하는 또 다른 대제사장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원래 이 둘 사이는요, 장인과 사위 관계였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 장인 안나스가 죽은 다음 사위인 가야바가 그 뒤를 이어야 순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위 가야바는 장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인 안나스는 사위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은요, 자기 자신도 순순히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은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인과 장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위 사이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을 놓고 암투가 벌어진 겁니다. 양쪽은 서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바치면은요, 한쪽은 더 바치고, 한쪽이 더 바치면은 한쪽이 더더욱 바치는 정말 뇌물 경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쪽에서 모두 뇌물을 보내는데 로마 제국은 이 뇌물의 향연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 줬을까요? 안나스일까요? 가야바일까요? 로마 제국은 고심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손을 들어주면 어떻습니까? 다른 쪽이 뇌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양쪽 다에서 뇌물을 받으면서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로마 제국이 결정한 결정이 뭐냐면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장인 대제사장과 사위 대제사장에 번갈아 가면서 직을 수행하는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서로를 보면은 마땅치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장은 되도록이면 만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제사장에게 가뜩이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 불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라고 이름하는 한 젊은 납비가 자기 자신의 본거지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에 자꾸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젊은 납비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대제사장 자신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젊은 랍비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두 제사장이 그날은 마음을 합해서 그들을 따르던 충복들을 다 대동해서 경쟁자인 예수를 오늘 확실히 밟아버리자, 이 생각에 몰려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날선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적어도 이 성전에서만큼은 대제사장인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영토다. 그런데 젊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로웠던 그 분위기는요, 순식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타나니까요, 본능적으로 그 시대 관습에 따라서 모두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습니다. 진짜 주인, 진짜 권력자가 나타난 겁니다. 모인 사람들은 예수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 이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를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그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날선 이 공격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상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에 대해서 대꾸하고 대답하기보다는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포도를 따는 추수기가 막바지로 접어드니까요, 포도원은 말 그대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한여름 정말 태양이 장렬한,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그때에 포도를 수확해야지 포도의 당도가 높이 올라갑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서 이제 곧 비가 시작되는, 우기가 시작되는 가을이 접어들면은요, 따지 못한 포도는 어떻게 될까요? 물러지고 당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 오기 전에 이거 다 추수해야 되는데 주인의 마음이 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주인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다가 하는 수 없이 주인의 2 아들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이 주인은 찾아갑니다. 얘야, 포도밭 일손이 너무 부족하구나. 와가지고 날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뭐 부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큰아들 눈치를 보면서요, 얘야, 혹시라도 기분 상할까봐 도와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조심조심 물어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이상하게 쿨하게 그러죠.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쿨하게 간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시원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아들이 시원스럽게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용기를 얻은 아버지는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찾아갑니다. 애야, 포도밭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구나.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리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가 묻자마자 바로 자동으로 NO!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입었을 마음의 큰 상처를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대부분 다 끄떡거리시네요.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이민사회에 살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당하고 삽니다. 영어를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화 영어는 힘듭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콜센터에 전화 한번 걸어달라고요, 아들이나 딸한테 부탁할 때, 또 이메일이 와가지고 답장을 하나 쓸 때 조심조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좀 해줄 수 없느냐, 써줄 수 없느냐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싫다고 합니다. 그거 왜 못하냐고 막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까지 몇 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아직도 영어로 전화 하나 못하냐고 무안을 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더럽고 치사하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속이 어떻습니까? 천불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포도원 주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고얀 놈. 둘째 아들에게 시원스럽게 거절당한 아버지는요, 서러움과 분노와 초라함을 느끼면서 포도원으로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역전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시원스럽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첫째 아들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NO, 싫다고 말한 둘째 아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슬그머니 이미 포도밭에 와가지고 저 뒤에 먼 곳에 숨어가지고 포도를 열심히 따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NO라고 대답했지만은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모습 보니까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아버지 보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묵묵히 열심히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앞에 와 있는 두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또 동시에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까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답변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 답변은요, 정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맞고 싶은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입니다.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평민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그런 인테리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전을 정말 특별한 날 잡아야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저 변두리에 사는 사람은요, 1년에 정말 성전 한번 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귀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올 수 있는 곳, 마을만 먹으면은 그곳에 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의 존경까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모두가 다 네라고 대답할 만한 예스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어땠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앞에서는 이들은 네라는 말을 남발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요, 이들과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글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성경을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요, 일반 백성들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보여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늘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난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영적인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보통 일반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과부와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회적인 벽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대놓고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성전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쪽 구석에 서서 울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늘어놓는 종교적인 자기 자랑과 그 자랑을 들으면서 그들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을 한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부와 세리와 창기의 기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하는 설교에 비추어 본다면요, 이런 평민들, 특별히 이런 과부와 세리, 창기 같은 사람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1%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들이 뭔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개선해 볼 만한 여지가 자기 삶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평민들, 아니 세리와 창기와 고아 같은, 과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내가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성전에 찾아와서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만심을 더욱더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는 몇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솔직히 효자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두 놈 다 고약한 놈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놀렸잖아요. 한다 해놓고 안 했잖아요. 둘째 아들 어떻습니까? 비록 안 한다고 해도 했다고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마음이 어때요?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아버지 앞에서도 네라고 대답하고 즉시 채비를 갖추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 그런 아들이 좋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좋은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약점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약점이 있어가지고 그 약점 때문에 정말 좋은 효자, 효녀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줄타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나와 그렇게 하기 싫은 나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줄 사이에서 번갈아가며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 질긴 줄타기의 갈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모습 너무너무 싫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줄타기 하는 인생을 안 사시고 그냥 한 줄만 그냥 가는 효녀, 효부인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런 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저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줄타기를 하는 이 인생의 괴로움, 이 갈등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제가 어느 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떤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똑같은 갈등,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심정을 이미 경험하셨고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하등 다를 것 없는 연약한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신성만을 자꾸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신이시잖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고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신이셨지만은 스스로 힘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성품, 나와 똑같은 감정, 나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참 인간으로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이 줄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 이 긴장관계 속에서 주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이 모습과 모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함이라는 인간적인 모습, 이 갈등 관계에서 주님은 사셨던 겁니다. 주님의 이 갈등, 주님의 이 고뇌를 어디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냐 하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세주로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내려 보냈을 때는요, 가라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오셨겠지요. 그런데 막상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받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 갈등을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 성자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니까 십자가 고난이 목전에 다가오니까 아버지 이 일 하기 싫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여실 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이셨다면, 이렇게 갈등의 줄타기를 하셨다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사이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전반부에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신 예수님, 나약하고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하지만 그 나약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실 즈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본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사명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이 갈등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내 마음, 내 의지, 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내 뜻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절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인간의 무거운 이 줄타기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아버지께 절규하신 겁니다. 초반에는 첫째 아들처럼 나약해졌지만은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둘째 아들처럼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첫째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본인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시청각 교육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확실성이라고는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모든 것이 날마다 해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인성을 입으셨을 때 불확실함에 그 고통에서 고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는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의 원래 모습입니다. 신앙의 그런 불확실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한 모습, 추악한 모습을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 때 제가 설교할 때도 말했잖아요. 다윗. 정말 성도착자 같은 그 다윗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비삭 이야기하면서 아비삭을 어떤 여자를 구했느냐. 따뜻하고 열 많은 여자를 구해왔다 하니까 우리 최영미 사모님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약하고 추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완성자가 아니라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나약한 이 두 성품 사이의 갈등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질긴 갈등의 늪에서 건져냄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꾸 이 말씀을 물질적으로 복도 많이 받는다고 그런 말씀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죄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마음의 갈등, 삶의 갈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솔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히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둘이는 괜찮은데 내 자식이 문제가 있거나 내 자식까지는 괜찮았는데 걔들이 낳은 손자 손녀가 문제가 있거나 내 직장이 문제가 있거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솔직히 아뢰고 도와달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5월은 하나님 앞에 둘 사이의 이 갈등을 극복해달라고 간구드리는
기도의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